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의 본체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그 기이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 이룬 포도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우리 2부 대표 기도는 우리 캐나다 글로벌 포드 리더로 섬기시는 우리 강상숙 권사님께서 또 기도를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시작하면서 항상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 사랑의 박수를 보내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이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포드 총 9개의 셀로 새롭게 이번 기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미주 지역의 5개 셀, 그 외 지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4개 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명순, 홍진, 이현찬 리더님이, 캐나다의 강상숙 리더님, 프랑스의 박주혜 리더님, 독일의 우성현 정다은 리더님, 중국의 윤요섭, 조윤하 리더님, 호주의 김은지 리더를 비롯해서 16개국의 70여 명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이 우리 글로벌 포드 성도들로 함께 셀 모임을 하여 함께 한몸 이루며 주님 힘써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셀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나눔을 하는 그리고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아셨으니까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흩어져 있는 글로벌 포드 식구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부분 저희가 이제 1년차도 그렇고 2년차도 그렇고 이렇게 창립 주간에 저희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수련회 안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교인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 리아 주간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부터 5월 5일 월요일까지, 안심하십시오. 5월 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여 가능하십니다. 라비돌 호텔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양간에는 1000명 정도의 성도님들밖에 오실 수 없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바람에요. 이번에 또 새로운 장소를 저희가 정탐하고 답사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초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 링크를 걸어서요. 여러분 신청하시고 또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네, 스케줄 비워두시고요. 온 포드의 성도들의 예배 여행으로 함께 귀한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그 순전한 사랑의 불을 다시 일으키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전부된 사랑을 부어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오늘 포드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역사에 결코 놓칠 수 없는 이 불세출 같은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웩 국제 선교회를 설립한 찰스 토마스 스터드입니다. 그는 최상류층 집안의 출신으로 19세기 말 영국에서 귀족들의 선망이자 또 최고의 영문 사립학교 이튼스쿨과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켓 국가대표 주장 선수로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어요.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이 무디의 전도 집회를 통해 크게 각성하고 이 집회에서 회심한 친구들과 함께 그 상류 사회의 모든 부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부, 그 모든 상속권도 다 포기하고 전 재산을 기부한 채 무일푼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터드와 친구들이 중국으로 갈 때 사람들은 경솔한 행동이다, 학식과 재능의 엄청난 낭비다라고 떠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모든 우려와 비난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향했고 건강 악화로 인해 10년 만에 영국으로 귀국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 후 학생 선교 운동에 헌신하다가 인도에서 영국 거류민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던 그는 또 한 번의 일생일대의 방향 전환이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1808년에 리버풀에서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라는 벽보를 본 것이었죠. 수십만의 중앙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역상들이 황금을 찾으러 몰려오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요, 그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당시 그는 병약해서 의사로부터 당신 아프리카에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데다가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심장쇠약으로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강력히 반대했죠. 그러나 스터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기 위해 가는 그 땅에 그리스도를 위해 가기 원했어요.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 그 땅을 밟는 것이 그의 갈망이었습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 인생을 도박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 도박을 하겠다 라고 말하며 53세에 아무 후원자도 없이 콩고로 들어갑니다. 질병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연약했지만 누구도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아프리카를 섬기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후에 1931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의 이 헌신이 경솔하다고 말했고 그의 재능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여러분, 그가 남긴 이 한마디가 찰스 스터드의 삶을 설명하는 한 줄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그 어떠한 인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그 무엇을 드린들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황금을 찾기 위해서는 달려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갈 수 없는 땅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헌신도 아깝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포드처치의 시작은 거룩한 낭비를 거룩한 영광으로 여기는 예배자들의 중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 포드처치의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낭비적인 사랑의 모형이 되었던 한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기념비적인 사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그저 기쁘게 받으시며 칭찬하실 뿐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이 헌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 사랑과 헌신이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부러워요. 우리 주님께 이토록 특별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각인될 수 있었던 마리아의 그 사랑 말이죠. 저는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 역시 주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섬김이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향유와 같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녀의 사랑과 헌신이 주님께 이토록 큰 의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더 공교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배우는 기념비적 사랑, 그 첫 번째는 향유를 준비하라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오늘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었어요. 이 향유는 마태, 마가, 요한 모두 그 가치에 대해서요, 지극히 비싼, 매우 귀한,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 가룟 유다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향유의 구체적인 가격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순전한 나드의 금액은 바로 300데나리온이었어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요, 보통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1년치 연봉 가치를 그런 가치의 향품을 여러분 구입한다고 해도 이거 굉장한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향유는 당시 동인도나 중동에서 수입되던 최고급 옥합에 담긴 고가의 향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의 수입 향료는요, 사실 가격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접근성 자체에 있어서 일반 서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녀가 거주하는 베다니는 이스라엘 내에서 매우 가난한 마을에 해당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던 가난한 마을의 여인이 어떻게 이 극상품의 향유를 쉽게 소유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클릭 한 번으로 직구, 구매 대행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 향유의 가치와 그리고 이 향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년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요, 일순간 예수님의 온몸을 타고 그 향유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향내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 생생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고 상상할 때마다 정말이지 저의 코끝에서도요, 이 여인의 향기로운 예배가 그대로 가 닿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찬양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에 진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토록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왜 이런 낭비를 하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 그분 자신을 향한 매우 직접적인 영광을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의 그 고결함과 고귀함에 대한 자신의 경외함과 감탄을 정말 순수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이지 경탄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존귀에 대해 직접적인 경배의식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민했어요. 주님의 그 거룩하신 품격에 맞는 무언가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무엇이 있을까? 그 고민으로부터 바로 이 향유가 준비된 것이에요. 마리아가 살던 베다니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류는요, 마리아가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구하고 흔하고 특별함도 없고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는 것이 우리 주님과 어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존재와 성품의 고결함에 어울리는 것을 찾고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 마리아는 결국 황제의 기름, 극상품의 향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향유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결코 접근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탄생 시대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졌던 동방박사의 예물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향유의 가치가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7절에 예수님은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그것을 그녀가 간직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그녀가 간직하였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용된 간직이라는 말은요, 성실하게 보존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꽤 오랜 시간 이 한 번의 섬김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한 셈인 것이죠. 우리는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이 그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녀의 이 낭비된 행동이 한순간에 어떤 흥분, 어떤 충동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창고에 오랫동안 아껴둔 것을 갑자기 꺼내와서 즉흥적으로 그것을 부어들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사그러지면, 감정이 지나가면 후회할 만한 충동이 아니라요. 오래도록 고민해봐도, 다시 생각해봐도, 다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예수님께 드릴 이 낭비적 헌신을 성실하게 준비한 이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향한 가장 결정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기까지 그녀 자신의 향유를 준비했어요. 오직 한 번, 아낌없이 옥합을 깨트려 남김없이 부어질 이 단 한 번의 섬김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드처치 역시 언제나 주님께 부어드릴 이 향유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나는 어떤 예물을 드리면 좋을까? 주님이 받으실 가장 합당한 영광을 위해, 주님의 존귀에 합당한 그 영광에 부합하기 위해 이것은 얼마나 귀하게 구별되고 정성스럽게 예비하면 될까? 여러분, 인생에 고민을 하더라도요, 저는 이러한 고민이 우리 인생 주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민과 묵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펜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우리는 한 줄도 지울 필요가 없도록 완전한 글을 써야 합니다. 혹 우리가 돈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풍성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말이든 지갑 속의 돈이든 혹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강한 용기이든 부지런한 손의 수고이든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인생 향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께 드릴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향기로운 섬김은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 표현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 물질과 수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 이 옥합이 깨트려지고 있습니까? 각자의 삶에 허락된 과업들, 고유한 사명,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구별된 준비를 통해 양질의 것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향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 거룩한 사랑의 헌신이 우리에게 간직되고 또 주께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배우는 기념비적 사랑 두 번째는 사명을 이해하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자신의 최고의 예물을 순전한 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기 이틀 전 그녀는 드디어 이 향유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일은요,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고 제자들로부터 차갑고 냉정한 비판을 받아야 했지만요, 정작 주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심지어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가까지 하십니다. 마리아의 이 섬김은 단지 낭비적인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 외에 이것이 메시아로서 주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을 예배한 매우 신학적인 의미의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섬김에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명과 관련된 이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과 단서를 가지고 주님의 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며 마리아의 이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체 왜 마리아의 이 의식이 지금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의 당시 상황을 진술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의식을 행한 때는 6월절의 이틀 전이었어요. 그런데 6월절 그 이틀 전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신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로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발언은 그들을 상당한 긴장과 충격 속에 몰아넣겠죠. 문제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 발언의 의미와 이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을 빼고요. 바로 마리아 말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사명과 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틀 뒤 6월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주님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발견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날들의 의미 역시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환호하고 그분을 원했지만 정작 주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리아만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6월절이란 어떤 날일까요?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치실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을 넘어갔다, 그냥 지나가셨던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6월절은 파스오버, 넘어가다, 즉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6월절이 되면 이 절기를 기념해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직전에 성전 근처에는요, 이 어린 양을 사고 파는 큰 거래가 일어나고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도살한 후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제 그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6월절에도 제물로 준비된 흠없는 양들이 성전뜰에서 죽임을 당하겠죠. 이때 마리아는 직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며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당황스러운 질문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저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리아는 현실 세계의 기대와 소원을 그분에게 투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작 먹고 사는 일에 대해 해방과 평화와 만족을 주실 분으로 그분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온통 주님이 베푸실 현세적 축복에 마음이 쏠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리고는 그 답으로부터 자신이 그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도출해낸 것이죠.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름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왜 향유를 준비했나요? 여러분, 이 일에 성경은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잔치가 일어난 곳, 더불어 마리아의 기름 부음 의식이 일어난 장소는요, 베다니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 관한 성경은 매우 결정적인 진술을 하나 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나병 환자라는 거죠. 관습대로 나병 환자가 마을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잔치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나사로의 가정과 친인척 관계이고 아마도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요. 이전엔 나병 환자였으나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현재 완치 판정을 받아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분명 마리아는 나병 환자 시몬이 치유되는 과정과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나병 환자의 정결 과정을 모두 지켜봤을 거예요. 나병 환자는 반드시 이 정결 예식을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식은요, 머리부터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기름을 바르는 예식이었어요.
그는 이 예식을 통해 그의 잃어버렸던 신분과 권리를 온전히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회복과 권리 회복의 의식을 통해 비로소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분명 나병 환자 시몬의 이 정결 예식을 여러분 마리아가 매우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 비참한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식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획기적인 변화와 전환을 말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냥 자신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온 일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목격자였어요. 그녀는 이 전 과정을 빠짐없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의 온몸을 잠식한 질병을 보았고요. 그 질병이 그의 몸을 끝내 이긴 것을 보았고요. 죽음이 결국 그 몸을 완전히 정복한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 그의 육신이 무덤 안에 안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덤이요 육중한 돌문으로 굳게 닫힌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이 끝이 난 순간을 빠짐없이 다 보았어요. 죽음이 삶을 끝내 덮친 이상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닫혀진 문을, 그 닫힌 문을 예수께서 여시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오빠가 수혜를 입은 채로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녀와 함께 먹고 마시며 다시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한 목격자였어요. 신분의 회복과 생명의 회복. 그녀는 이 두 과정을 매우 가까이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그녀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앞으로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 그리고 온 세상과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통찰하는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전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셔서 장차 아버지의 집에 들이실 그 구원의 역사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합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값비싸고 귀한 향유는요. 왕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한 마리아가 주님께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제 곧 그 피 흘림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예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마리아의 이 신앙이 크게 우리 삶 전체를 규정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본질적인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누구시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해하는 이 믿음과 통찰, 자신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바로 그 믿음의 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하고 행해야 하는 본질 그 자체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과 방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포드처치의 존재 이유와 존립의 방향성, 끊임없이 추구하고 지속될 사역의 지향점,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마리아가 이해했던 대로 주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포드처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이 부르심은 정확하게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제가 처음 개척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이미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었어요. 교회의 숭고한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 이 시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각자의 교회의 고유한 사명은요, 모두 저마다 귀한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어떠하건, 그 영향력이 어떠하건, 교회는 각자의 부르심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드의 고유한 사명과 존재의 이유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다윗의 행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재건하는 은혜, 그것이 포드의 다음 걸음, 평생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병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병사가 말을 타고 달려가서 자랑스러운 듯 지휘관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중대장님, 우리가 적군으로부터 총 20자루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가서 다른 총을 뺏어와라. 여러분, 저는요, 이 건조한 지휘관의 발언이 이 전장에 매우 합당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성과도, 어떠한 보상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계속해서 해야 할 중요한 임무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싸우고 지켜야 할 끊임없는 과업과 여러분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과업은 단연코 사랑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예배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추구해야 하는 건 역시 사랑의 예배입니다. 단 한순간도 이 사랑 없이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어떤 대중 가수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노랫말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그때의 감정과 마음이 돼서 자신은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요. 그 사랑이 자신에게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단 한 소절도 그 노랫말을 다시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수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방황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행가 한 소절에도요, 그때의 마음, 그때의 사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 진정성을 우리 역시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 구원을 노래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아프지 않고, 우리의 심장이 조금도 뛰지 않고, 우리의 가슴이 조금도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슴으로 사랑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껏 울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우리는 낯선 여정을 시작했어요. 이곳에선 아무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이 눈물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울며 부르짖어야 하는, 타는 목마름을 숙명으로 가진 예배자들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는 교회로서의 부르심. 어떠한 재난 가운데서도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부흥을 위해서 목 놓아 부르질 수 있는 그 교회로의 부르심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주님을 더욱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 특별한 이해와 통찰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그녀가 점유하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였어요. 마리아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 행위가 마리아의 마리아다움을 전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이요 얼마나 반복적이었으면, 얼마나 늘 몰입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균값이 되었으면요 이곳이 마르다에게 불평거리가 될 정도였어요. 예수님 제 정신 좀 차리고 나 좀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뒤 예수님과의 첫 대면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는 이 상실과 지독한 슬픔의 순간 도저히 순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때늦은 등장,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의 시간에도 역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슬퍼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머물렀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고백했어요.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을 알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했고 그 때를 분별했으며 비로소 자신의 사명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면서도 오직 자기 인생의 영광만을 쫓고 정욕과 이기심으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이해한 것은 오직 마리아뿐이었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그것을 아는 이 지식과 이해로부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어떠한 가치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이 이해와 결단은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님의 온몸에 마리아의 향유가 부어질 때 주님께서 이 향기로운 예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나를 이해하는, 내 마음, 내 뜻을 이해하는 한 사람의 존재. 여러분 그것이 진정 주님의 절대 고독과 그분의 외로움에 비할 수 없는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그런 의미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발 아래에 계속해서 엎드릴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대 주님 발치에 머문 포도의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 은총이 포드처치와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배우는 기념비적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히 부으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요 같은 정황을 기록한 내용이 조금 이렇게 엇갈려서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상충되는 사실이 아니라 서로 주목하고 있는 지점과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죠. 맥락상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요한이 발에 해당하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두 발 전부에 이르기까지 향유가 부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 여러분 상상해 봐야 할 것은요, 잔치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 이 의식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병행구절 마태복음 26장 7절에 기록을 참고하자면 당시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He was reclining at the table이라고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의 관습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운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고대 근동 지방에 이런 식사 자세가 너무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수백 번도 더 돌려봤던 영화가 벤허거든요. 벤허 아세요? 이런 명화는 좀 보셔도 좋습니다. 그 영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화에서 입으시는 그 스토를 입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떼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어린 시절에 밥상머리에서 이걸 자주 흉내내다가 똑바로 앉아서 먹으라고 많이 혼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마태, 마가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시작된 향유가 요한의 기록대로 두 발을 모두 관통해서 적시려면요, 이 자세를 고려했을 때 얼마나 많은 향유가 부어져야 했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에 부어서 아래로 타고 내리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께 최대한 적은 양의 향유로 온몸을 적시기 위해서, 예수님 좀 똑바로 자세를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차렷? 뭐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의 온몸을 흠뻑 적시기 위해 향유는 낭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식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관통하는 부음이었어요. 바로 그때 매우 차가운 시선과 비난이 이 한순간 찬물을 끼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지극히 순전한 예배의 행위를 드린 이후 쏟아진 이 유다의 차가운 비난과 불평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다의 이 발언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최초의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 성경은 가룟 유다를 이 사건 중심에 직접 등장시켰어요. 이 인색하고 야비한 생각과 말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성경 속에서 침묵을 깨고 했던 이 최초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가 이 돈의 사용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이러한 말이 겉으로는 구제와 물질 사용에 대한 그의 신앙과 신념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실상은 숨겨진 탐욕이었다는 것을 꼬집어 말합니다. 심지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동안 제자들이 함께 사용하던 돈꾀를 도적질했다라는 것을 적발하고 있죠. 성경은요, 지금 이 기록을 통해 사람의 말과 심리가 실제 행동과 얼마나 간극이 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지금 비판하는 자신의 동기와 목적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와 선행인 양 사람들 앞에 표현하지만 지금 실제 그는요, 통제할 수 없는 무력에 사로잡혀 범죄 행위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리아에 대한 그의 이 불평과 비난이 단지 그의 숨겨진 탐욕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훨씬 더 강렬한 영적 반응이었어요. 말씀을 깊이 살펴볼수록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반의 행위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의 깊은 연관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유다의 존재적 간극이 매우 의미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지금 마태가 그때에 라고 기록한 것은 여러분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발언 직후를 가리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려던 이 배반의 행위를요. 어떤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곧장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배반 행위를 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직후라는 것이 여러분 이 강조점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다의 배신의 반대는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경배에 강한 질투를 느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강렬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요 워시퍼였어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해서 타락했어요. 사단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에 대시기하는 자요. 그것을 가로채고자 하는 도적입니다. 그 영광이 가장 극대화되는 예배를 사단이 가장 민감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로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받자마자 헤롯이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변방에 반치된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요. 온 이스라엘에서 빼어나고 뛰어난 3만의 무리를 택하고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6걸음에 한 번씩 살찐소를 잡아 제사하고 그 궤를 안치한 후 38년간 24시간 365일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미갈이었어요. 그의 과도한 예배를 비난합니다. 그의 낭비적 사랑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다윗의 갈망의 반대는 미갈의 비난과 조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낭비적 사랑의 예배를 중심의 가치로 붙을 때 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칭찬과 박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도한 열정, 지나친 낭비, 불필요한 헌신이라 평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이상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퍼스처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기를 힘쓰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 예배를 인정하시지만 유다의 탐욕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죠. 예수님의 책망은요, 유다의 인정 욕구에 강한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가 영원히 기념될 향기로운 섬김이 정작 유다에게는 배신의 촉매가 됐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배하는 거룩한 의식이 행해지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녀의 헌신과 유다의 배신은 매우 극명하게 동기화되고 행동화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이 둘의 헌신과
배신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존재가 흙과 백처럼, 빛과 어둠처럼 대비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시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옥합을 깨뜨렸고 유다는 돈꾀를 깼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 섬겼고 유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도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유리시켜 가난한 자들을 향하게 했어요. 성경은 뭔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둘의 삶을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 최악의 선택, 최악의 삶을 살다간 가룟 유다, 그리고 그가 주도하고 실행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잔인한 배반, 이 비참한 인간의 삶의 반대급부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다고요? 마리아의 향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마땅한 이유가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영화로운 행위,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의 집착제가요, 여러분, 바로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과 노동이 주님께 드릴 향유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바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랑의 행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되 온전히 쏟아붓기를 원해요. 남김없이 모두 부어 주님의 온몸을 관통하며 적시다. 그 순전한 나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행위가 이 낭비적 헌신을 담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낭비가 아니에요. 이 사랑은 주님께 영원히 기억될 기념입니다. 비록 깨지고 부어진 이 옥합과 향유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해도 이 일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향유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부으십시오. 아낌없이 부으세요. 남김없이 부으세요. 주님이 받으셔야 될 최고의 영광, 우리가 누릴 최고의 영화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 인생 모든 가치가 단 한순간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저는 주님 앞에 그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기꺼이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한 가치에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요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 무엇을 드려 주님의 존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 앞에 가장 합당한 경배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인생 주제가 우리의 영혼을 압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포드처치를 이 사랑의 부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사랑이 없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에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의 부음은 앞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부음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가운데 그 넘치는 사랑의 영광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컵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높이 들고 우리 주는 다시 오시게 위하여 사랑의 나라가 되리지어소서.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할 인생 모든 걸음이 주님을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앞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새겨놓으신 그 갈보리 언덕의 길로 오르셨습니다. 이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 향유를 부으시는 사랑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음을 하셨기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을 드리기 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생의 절망을 안고도 지독한 슬픔 안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안고도 주님 발 앞에 머물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앓고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 주님이 도와주셨다면 나의 인생의 슬픔은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백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랑, 결국에는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우신 주님, 주님의 마땅한 사랑 앞에 우리의 그 사랑으로 주님 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달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남기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님은 그 절대적인 예배의 영광을 취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 그 무엇을 드린들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아낄 것이 없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향유 그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향유를 주님께 마땅히 깨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였던 이삭의 생명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경외하는 마음을 원하셨을 뿐입니다. 다윗의 6걸음 자체가 아닌 최선의 예배로 주님을 높이고자 했던 다윗의 갈망을 받으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입을 맞춥니다. 헬라어에서 프레스케네어는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배적 행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입맞추는 예배의 형식이 그 중심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뺨에 가장 깊은 어둠의 그날 밤 주님의 볼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닌 배신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진정 내 중심의 마음의 향유가 쏟아지고 있는지, 단 한순간도 사랑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여기 나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주님 그 구별된 마음을 원하신 건 아니십니까? 주님의 사랑이면 너무나 충분해서 세상에 주는 포도주의 기쁨과 곡식의 풍성함보다 내 하나님을 향한 내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포도처치의 중심으로부터 찾으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전의 포도와 이후의 모든 포도의 마디마디 시간의 마디를 잘라봐도 어디를 봐도 이 중심이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다른 기쁨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인생의 다른 낙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다른 자랑은 없을지 몰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을 간직하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도전하며 결단하며 포도의 모든 걸음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포도처치는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우리의 모든 행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로서 거룩과 순결의 영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 예배하며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따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낭비적 사랑으로 최선의 헌신을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 칭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난과 비판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시대 사단이 가장 질투하며 시기하며 빼앗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인본주의적 예배 뒤에서 조정하며 이 시대 예배를 혼잡게 하고 더럽히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교회 예배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예배,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예배 부흥의 뿔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처치 연설을 당하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감정, 내 상황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내가 받을 은혜에만 주목하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예배의 가치, 이 시대와 세대의 정신에서 끊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경배의 유일한 교사, 모든 더러운 우상이 격전들이 왼발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영결로 하며 이 시대 하나님을 높이는 바울 대장까지 작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포드처치와 성도들에게 이 사랑과 충성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이 사용하시되 단 한순간도 사랑 없는 예배, 단 한순간도 사랑 없는 고백, 단 한순간도 믿음 없는 걸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부족해도 세상 기쁨은 비록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인생의 다른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즐거움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가 나의 삶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라며 내 인생 어떤 것을 드린다 한들 결코 클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의 고백과 같이 이것이 포드처치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의 승리가 있을지어다. 거룩한 사랑의 불이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있을지어다. 시대를 깨우는 믿음이 있을지어다.